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밥상에 함께 둘러앉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것만으로 늘 만족하게 되고 그 이루었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무언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늘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죠. 그러나 성벽 재건했다라는 그 성벽 재건 자체가 그의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성벽 재건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성벽 재건이 필요하고 재건된 성벽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오히려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 허무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루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비전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이루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곳에 왜 들어가야 하느냐가 중요하죠.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예요. 성벽 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든든한 성벽을 세웠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이 느헤미야는 늘 분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앞선 6장에서는 문짝 다는 것만 남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문짝까지 달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작전과 같은 일들이 척척 진행이 됐어요.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이 성벽이 척척 뭔가 작전을 진행하듯이 이루어졌고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다 했다, 수고했다, 쉬는 게 아니죠. 이 성벽을 통해 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성벽의 문을 지키게 하고 또 그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를 세우고 레위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레위 사람들은 단순히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되도록 지금 세웠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레위 사람들, 성전 봉사를 해야 되는 레위 사람들을 성벽의 문지기로 세웠느냐? 일단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이 주민들이 이 당시에는 절반 이상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지금 이 느헤미야의 관점은 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성문은 성전의 문과 직결될 수밖에 없죠. 성문과 성전의 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의 개념은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전에 일하는 자들, 구별된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성을 지키며 함께 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같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식은 성전과 성이 동일한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그 교회를 통해 어디까지 확장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만 거룩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거룩하게 구별하듯이 오늘 교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까지 거룩하게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11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교회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속 이원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일은 거룩하고 내 개인적인 삶은 세속적인 것이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거룩하지만 여러분의 삶도 이제 교회의 연장선상,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으로 다 같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세워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앞선 5장에 보면 그가 몇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 그래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12년 동안 아직 이 성벽은 재건됐지만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미처 다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12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백성들이 거주할 이 가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성 안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재정비하고 세워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2절에 보면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우죠.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와 하나냐를 그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자들로 세운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두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을 전한 자죠. 이 하나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그 황폐함을 이 바사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가서 알리는 거죠.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잖아요. 약 1600km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몇 달을 걸려 가서 그 상황을 보고했다는 건 이 성을 재건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 사명과 비전이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만나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래, 상황이 이래. 그런데 이 먼 길을 가서 느헤미야에게 또 뭔가 왕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가서 알린다는 거죠. 자기의 형제가 지금 바사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가서 알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비전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냐를 세웠느냐? 하나냐는 이 2절 뒷부분에 부연 설명이 되어져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가 영문의 관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영문을 맡아서 관리하던 관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충성스럽다. 그가 그동안 영문의 관원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본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겨진 것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영문의 관원으로서 그가 충성됨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스러움을 보고 맡기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고 뭔가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충성을 보신다라는 거죠. 맡았다라는 건 뭐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그 사명감을 아는 자,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아는 자는 충성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에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뭔가 원대한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늘의 삶에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연히 무턱대고 꿈만 큰 건 허황된 거죠. 꿈이라도 커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헛된 꿈을 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의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주신 그 삶에 나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행해야 돼요. 하나냐는 영문 관원으로서 충성되게 행하니까 그걸 보고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무엇으로 뛰어난 자예요? 뭔가 지혜가 뛰어나거나 힘이 뛰어나거나 지략이 뛰어나거나 뭔가 은사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다른 것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떻게 행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면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뛰어난 것이 돼요. 우리가 잠언을 보면 수차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 지혜롭고 탁월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많은 은사와 달란트 있는 자들 맡기면 잘할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자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오늘의 삶에 충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명령하는 게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성문은 해가 뜰 때 엽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닫죠.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나가고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그 얘기는 해 뜨는 때부터 정오까지 그 사이 중간쯤에 문을 열어라라는 거죠. 해 뜨는 미명에 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때에 문을 열어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하면 아직 이 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할 때도 한 손에는 이를,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듯이 지금 이들에게 이 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동틀 때에 적들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채 그들이 스스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침 6.25 6월 25일이 됐어요.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새벽에, 공휴일 새벽에 이제 갑자기 북한군들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준비되지 않고, 이 새벽 미명은 항상 뭐든지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뭔가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수선한 때예요. 그때를 틈타고 밀고 들어와서 우리가 손 쓸 새도 없이 밀려 내려간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벽 미명에 이 적들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 무방비로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무방비로 있을 때에 한 번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열지 말고 해가 높이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그때 문을 열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두 번째는 파수할 때에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라 라는 거예요. 빗장을 걸고 단단히 방어해라 라는 거죠. 허술하게 하지 말고 단단히 방어할 것을.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의 맞은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죠.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이 적기 때문에 엄한 데다가 세우게 되면 집에서부터 가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자기 집 앞을 지키니까 누구를 지키게 돼요? 자기 뒤에는 자기의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가족을 위해 더 헌신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이 명령들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느헤미야는 힘쓰고 있다는 거죠. 이 성벽이 재건됐다라는 것, 성벽은 단순히 든든한 벽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경계가 허물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져요. 구별됨이 없어져요. 성벽이 허물어지면 이방인들과 그냥 자유롭게 오고 가며 마구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말씀의 경계를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타협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허물어지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죄로 물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화합하는 게 좋다, 협력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물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를 지켜나가기를 힘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경계가 분명해야 되고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경계가 분명할 때 이 경계는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가는 거예요. 그 경계가 점점 커져 나갈 때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죄를 혼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교회 오라고 교회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일터에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것은 경계가 분명해야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지,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에 물든 가치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항상 말씀의 경계가 분명하고 그 말씀의 경계가 점점 커져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지금 철저히 지키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허물어진 하나님 나라의 경계, 말씀의 경계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그 성읍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예요. 눈에 보이게끔 성경에 기록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허물어졌던 우리의 삶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경계를 철저히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말씀의 경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느헤미야 7장 마지막 절까지는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 2장 3절부터 70절에 보면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있고 그 명단과 이제 이 7장에 나오는 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그 1차 귀환자 명단을 느헤미야는 반복해서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외적으로는 일단 앞서서 광대하고 주민이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주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 밖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귀환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주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은 외형적인 성벽 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에서 귀환한 자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흩어져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또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제 그들의 인구를 파악하는 거죠. 누가 돌아왔는지, 누가 이제 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외형적인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재건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갖춰져야 돼요. 눈에 보이기에는 외적인 것을 갖추지만 그 외적인 것을 갖춘 후에는 그 안에서 내적으로 갖춰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외형적인 교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고 또 다시금 모이고 나가고 모이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 삶을 말씀의 경계를 세우며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로 보면 전도하기 위한 전도자 명단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는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금 느헤미야가 1차 귀환자 명단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결국 느헤미야도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구조사하는 것을 싫어하셨죠. 우리가 이보다 앞서서 그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도 인구조사를 하죠.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달라요. 바로 느헤미야는 앞서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하여 일어난 일이었죠.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 이 일 자체가 거룩하고 또 아니면 속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속되고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성속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악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일도 악한 자가 하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행하면 악한 거예요. 예배라 할지라도 기도라 할지라도 찬양이라 할지라도 전도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은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거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할 때 결국 이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불러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등록하게 하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라고 하면서 어딘가에서 1차 귀한 자의 명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것을 보면 하면서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기록된 그 명단을 쭉 다시 한번 읊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성벽 외적인 것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단에 대한 것은 이제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는 말씀의 경계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을 철저히 경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그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뭔가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새벽 예배를 했다 안 했다, 말씀 묵상을 했다 안 했다, 교회를 갔다 안 갔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의 말씀에 경계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맡은 일, 맡은 오늘 하루를 아주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당하고 그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진정한 소명자들, 진정한 사명자들, 주님의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묵상한 그 말씀으로 말씀의 성벽을 재건하여 세상과 구별된 분명한 경계가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세상을 경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충성스러움으로 오늘 하루를 맡은 자로서 충성되게 행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며 임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 싸우니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경계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 주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 함께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